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3절로 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기도에 정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되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도 드리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기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이런 것들을 능히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내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분의 보혈로 제거해 주시고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기도로서 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회사의 회장실에 들어가려면 직원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조심합니다. 그렇죠? 큰 회사 같은 경우. 거기 뭐 비서실도 있고 거기 거쳐서 들어가는데 이 말단 사원이 회장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회장의 아들은 어때요? 발로 문 차고 들어와. 발로 문 차고 아버지, 아빠 하고 이렇게 들어온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틀린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영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 하면서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그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실 분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평안을 가질 수 있죠. 또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막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이 어려운 일들이 많고 거기에 온 신경을 쓰게 되면 성경을 공부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매일 기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맡기실 분이 있다네요. 누구냐?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왜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혈연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피예요. 그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이라도 그분께 우리는 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간구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고난, 시련 가운데서 평안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하여 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일반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원만하여서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안은 아주 특이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러죠. 이
개신교 사람들은 이제 샬롬이라는 소리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데 세상 얘기를 하면서도 뭐 샬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이 평안, 이러한 그것은 승화된 평화요. 평안입니다. 승화된 평안. 즉 고통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도 그 고통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무덤을 제일 먼저 찾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막 슬퍼가지고 말이죠. 동산지기한테 물어보고 온갖 거 다 해도 모르는데,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전달한 내용을 전달하러 다른 제자에게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모두 평안하냐 하면서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대로 엎드려서 발을 잡고 주님께 경배한 것이에요. 이 가짜들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애인이고 아내였기 때문에 거기에 자식을 또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별 거를 다 이렇게 만들고 뭐 다빈치 코드라는 것도 해가지고 또 별 얘기도 다 하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하여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7 마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죠.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제일 먼저 찾아갔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막 마음이 슬프고 안 됐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해야 된다. 평안. 주님을 만난 뒤로부터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평안이 이제 들어와서 그들을 관장하게 되었죠. 또 12년간 유출병, 피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뭐 어떡하면. 그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누가 나를 만졌다고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여자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 막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떨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주님의 옷을 만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에서 온전해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여인은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그리고 불안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그 병을 낫게 해줌으로 또 평안한 마음까지 함께 주심으로 평안히 가라. 왜? 인간에게는 이 평안이 없으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병들거나 죽거나 문제가 사고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끝부분에서 뭐라고 인사했냐면 모두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안히 지내라고 그랬어요. 편안히 지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육신적인 교회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사람들을 봉사의 은사를 받았다. 헌신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서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교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에 평안히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서로 경쟁하고 잘났다고 육신적으로 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항상 긴장된 삶을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편안히 살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평안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즉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설교 전에 부른 찬송이 111장이에요.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도 평안을 갖는 거예요. 거친 들에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무슨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신다.
보호하심과 먹는 양식까지, 그리고 인도하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같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이 그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고, 험한 산과 풍랑 있는 바다에 내가 지금 있다 하더라도 나의 혼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한 지역교회 성도들이 있죠. 모든 여러분들은 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열정을 갖고 지역교회 다른 형제 자매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어려움에 관해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일부가 된 것이에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몸의 일부를 띄어서 지옥에 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유기체가 된 것입니다. 진주라는 보석을 잘랐을 때 그 보석의 가치가 없듯이, 진주가 유기체이듯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 그렇게. 왜냐하면 저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이죠. 유럽의 관문입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가 빌립보, 그 빌립보 교회. 거기에 누구를 처음 한다면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이제 구령을 했죠. 근데 그가 이제 원하신다면 괜찮다면 저희 집에서 기거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첫 번째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기억하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런데 주로 보면 남자보다는 지금도 이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이 열정이 많아. 가만히 보면 자매들이 열정이 많고, 또 진리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보다는. 왜 그럴까요? 더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 이 본질상 원래 사냥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그 짐승들 잡는데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일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걸 해,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안 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직장에 가면 이렇게 상사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세요. 화장실 가서 우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정말 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배울 때는 별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다가 그냥 그 업무를 못하거나 제대로 잘못 오해하거나 이래가지고 상사로부터 보이지 않게 받는 압력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얘기죠. 많아요. 근데 그걸 참어. 자기 자식들을,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세상에 예민해요. 그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거를 아마 그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이죠. 더 이렇게 선호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 가운데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거기 제일 먼저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여인들이 있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자매님들이 열정을 갖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물론 제 형제님도 그러시지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평안 첫 번째, 이 생명책에 구원받은 사람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라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순종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도우라는 것은 뭐예요? 이 여인들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힘들어한다. 그랬을 때 또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이렇게 하라는 공복이 돼요. 한눈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한눈에는 많은 책들이 있고 다니엘 10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여러 권의 책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생명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서 주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거기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절대 그거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편 69편에 보면 상자들의 책이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의 책이 있는데 이거는 구약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쓰신 초자연적인 책, 그 책이 거기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들이라고 나와 있죠. 책들. 그래서 이제 66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생명책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생명책에 그 여인들이 기록된 걸 어떻게 하늘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걸 아느냐? 그가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로 맞아서 죽어서 사도 바울의 그 시체를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살아났죠. 근데 그 죽을 때 바로 혼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고 내려온 것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있지 않습니까? 12장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가 어떤 사람, 제3자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2절과 3절에서 고린도후서 2장 12장 2절과 3절에서 두 번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어떻게 된지 정신이 없었는데 그냥 내가 보니까 하늘나라에 와 있다. 가서 보니까 생명책이 있는데 그 명단에 보니까 지금 필립보 교회에 있는 뭐 루디아라든지 누구라든지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 쫙 기록되어 있다. 그걸 보고 온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생명책이라고 곳곳에 요한계시록 3장, 13장, 20장, 뭐 17장 이런 곳에 생명의 책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는 우리가 이제 죽으면 가는 데는 저택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택이 뭐예요? 영어로 many mansion, 맨션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뭐 조그만한 집 하나 지어놓고도 무슨 뭐 이렇게 다세대 주택 지어놓고 맨션이라고 써놓고 그러는데 맨션 하면 적어도 최소한 집이 이 건물만한 거 이상은 되겠죠. 자기 한 채가. 그런데 여러분이 셋째 하늘에서 사실 집은 이거의 몇 배, 이 건물의 몇 배나 되는 크기에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순도 100%의 순금. 이 세상에는 순도 100%의 순금이 없습니다. 99.9%는 있어도. 순도 100%의 그 100%의 금은 말이죠. 아주 투명한, 그것도 투명한 금으로 된 여러분의 저택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뭐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있다 하면 바로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경의 예언이 300개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100% 성취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단 한 권도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난 지금 내 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셨는데, 아니, 난 지금 사업이 골치 아픈데, 지금 곧 기울어서 쓰러지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아니에요. 주님은 기뻐하라고 해요. 다시 말하노니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어디 있었나요? 로마 감옥에 죄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있는 거예요. 항상, always, 언제나 늘 기뻐하라 그 얘기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적어도 고통당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다 그 얘기죠.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식적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기뻐한 거예요. 정말로. 여기 감옥에 있지만 이거 뭐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더 좋은 곳에 가고, 주님께서 아마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으니 이 감옥에서 바로 내보내 주실 거예요. 다 아는 것이죠. 실제 나왔고요. 그리스도인은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일을 해야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죠. 성경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있죠. 주님과 정해진 시간에 교제하죠. 기도드리죠.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평안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모든 정신이 세상에 있으면 평안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세상 일을 다 때려 접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도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절제가 알려지게 하라. 5절 보시면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절제가 뭐예요? 끊어내는 거. 내가 이만큼도 하고 싶지 아니야. 이거 더 하면 내가 좋지만 나에겐 좋을지 모르지만 내 믿음엔 나빠하면 딱 잘라내는 것이.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삶을 버려라. 이제 과거의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소망 없이,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텐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 거기서부터 떠나라 그 이제 세상으로부터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제하라.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제는 뭡니까? 세상을 사용하는데 다 사용할 것처럼 막 너무 휘젓고 다니지 말라 그 얘기죠. 왜? 세상의 형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은 주님께서 불살라 없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형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계셔요. 또 깊은 슬픔에 내가 빠져있는데 그 슬픔에만 빠져있지 말라 그 얘기죠. 지금 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너무 내 일도 잘 되고 집안에 좋은 일도 많고 평안하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라 그 얘기죠. 절제하라. 또 개인적인 습관에서 나쁜 습관들을 절제하라. 그걸 다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려고 그랬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않고 스데반을 집사를 돌로 쳐 죽였을 때 주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내려오시려고 하다가 중단하시고 이게 2000년 연기가 돼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올라가는 것이. 자, 세상 교회들이 왜 이런 설교를 안 할까요? 사탄이 이 휴거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목사들이 들림받는 것에 관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33살 반의 몸으로 변모돼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우주를 다 보면서. 여러분 이 몸으로 우주 올라갈 수 있나요? 예.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벽도 통과하고 내가 미국으로 가겠다, 미국으로 순식간에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몸으로 변모돼서 들림을 받는 것이 셋째 하늘까지 그 먼 거리, 빛이 가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그 먼 장소로 순식간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죠. 전무후무한 대환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1000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죄 많은 세상을 큰 백보자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저희는 현재 지금 하늘에 준비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절제가 알려지게 해라. 아, 저 사람은 정말 능력도 많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적당한 선에서 절제를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넷째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것,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고한다는 것,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알고 계시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분이요? 창조주가.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 어마어마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의 일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너무 많죠. 건강, 그리고 바른 성경을 허락하시고, 또 진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일에 관해서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작은 소소한 일까지 주님께서 다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이것에 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라면 불평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40년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먹이셨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이거는 역사로 기록된 사실이죠. 이게 무슨 전설이나 무슨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역사로 기록하신 사실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아는 게 아니라 이집트도 알고, 팔레스타인은 레바논, 시리아 이런 사람들 말이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하고 지금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인데 그런 것에 관해서 불평하고 염려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의 걱정을 치유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어려움 속에 많이 있다,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간구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하고 교제 안 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주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말이죠, 절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사업이 망해서 내일 당장 뭐가 돼도, 내일 감옥에 가는 한이 있고, 아니면 내일 무슨 내 집안에 무슨 큰 사고인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건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가 정말 주님하고 끈끈하게 매일 필요할 때마다 자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마음 든든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의탁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누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좀 출세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겠지. 천만에 안 돼요. 주님이 도우시면 완벽한 것이에요. 주님께 고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고할 때 어때요? 아까 오전에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릴 때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요. 주님은 죄하고 거리가 먼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몽땅 다 주님께 아래에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하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몰라. 그냥 한참 기도드리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는 여러분 옆에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기도드리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마귀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내 영으로 성령님과 교제가 이게 잘 안 돼.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주성령 침례교회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제가 수시로 작은 것들이지만 이렇게 간증을 많이 했어요. 음성에서 어려운 가운데 청주를 이전했죠. 경제적인 많은 피해를 봤죠. 나쁜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모두 다 해결했어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 해결했어요. 모든 질병, 제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은 제가 잘 모르니까. 모든 질병 다 회복해 주셨죠.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셨죠. 병든 가운데서도 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지속적인 복음 전파와 진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하셨죠. 네. 구령하는 숫자, 거리 설교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도록 하셨어요. 단계적으로. 그거 제가 다 기록해 놓고 근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간구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지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제 마음,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다 기재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쪽에서 일로 이사 올 때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무슨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져 있었습니까? 그 기도 드린 내용대로 주님께서 해주셨죠. 차량 준비부터 최근에 이것까지 고장나서 지난주 이거 설치한 것까지 모두가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관장해 주셔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어려움을 간구드리도록 하고, 거기에서 응답받은 것도 남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자신은 알고 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늘 기도의 필요성과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생활과 필요, 직장, 믿음의 향상, 거리설교와 구령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또 열정 있는 인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을 잠재우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주 주님과 교제에 대한 강조를 하죠. 저는 그래서 매주마다 한 번도 저는 빠뜨린 적이 없어요.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는가? 또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아니면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사람인가? 주님께 교회 와서만 기도를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수시로 기도하는 분인가? 또 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내가 어느 때부터 무슨 내용의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있는 것인지, 이게 응답된 것인지를 여러분 쭉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 적어놓고 내가 오늘부터 이거에 관해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주님께 계속 기도드리겠다고요.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참 어렵고 힘든데 주님 어서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세상 사람들이 이루지도 못하는 평화를 위해서 난리치고 있는데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오실 때만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사도 요한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이것은 해야 돼요.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화평이 화평한 마음과 생각을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화평을 지키실 것이에요. 즉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에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지키신다는 게 뭐예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또 평안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 넓고 큰 그 평강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분은 기도하세요. 주님께. 주님, 저에게도 좀 그런 평강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이 아주 나빠가지고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그 위험한 건강 이런 것들이 있다 하실 때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병이 있어도 걱정하거나 생각이 피폐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두 번째,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다. 주님께 간구 드려보세요. 주님, 제 어려운데 제 필요를 좀 주시고 최소한 그 다음에 제 마음을 관장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바로 돼, 바로. 이건 바로 됩니다.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내 하는 일이 어렵다. 내 가정에 누가 나에 대해서 속썩인다. 매달려야 돼.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아무 기도도 안 드리고 그냥 주님께 안 맡기고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뭐 열심히 노력하고 해보려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간구 드리겠어요? 주님께.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반복해야겠습니까? 매주? 울면서 정말로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께 간구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의 병을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기도를 한다 하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누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렇게 해야 돼. 나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을 위대하신 창조주께 기도하는 일인데 주님 이거 좀 해주세요. 뭐 건들건들 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간절하게 기도드려야죠. 그 예를 보여주시잖아요. 아까 12년 혈루병 앓은 여인, 주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자기는 나을 것 같아.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잖아요.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 주님 이거 해주실까?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간구드리며 의탁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드리며 그분의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딱 지키시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온전한 화평을 또 평안을 지키는 법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사람의 말처럼 또 내 생각을 중요시하고 내 경험을 중요시하며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어려운 것들
이것을 주님께 간구드리오. 우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서 저희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